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권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전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강종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크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세계 속에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에서 이끄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 아시옵니다. 안타까운 일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교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합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연합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주중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될 경우에는 모든 예배는 현장 중심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버스 운행도 재개됩니다. 본당 수용 가능 인원은 각 예배별로 500명입니다. 시청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즉시 교회에서도 문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명절 당일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료자는 총 323명이며 수료자 명단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료 기념패 증정은 10월 6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필리핀 논산중앙교회 김수찬 선교사님 후원 안내입니다. 기간은 9월 26일 주일까지이며 후원 품목으로는 KF94 마스크와 연필, 크레파스 등의 문구류를 받습니다. 조기련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개인 신앙운동 안내입니다. 공동체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하반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인 신앙 회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백신 접종 현황은 9월 7일까지 약 67%입니다. 1차 접종은 256명이며 2차 접종은 745명, 출석 성도 대비 약 50%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LH 지역 박선미 집사님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교구 중앙지역 김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교구 주공지역 손정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교구 주공지역 백덕자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교구 제1지역 정신의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교구 대교지역 오정은 성도님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논산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오늘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 이후의 단계 조정에 대한 발표가 없으므로 주중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4단계가 유지가 되든지 3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든지 발표가 있는 즉시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4단계가 좀 마무리되고 이번 주간부터는 하향 조정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 보시면 필리핀 논산중앙교회 김수찬 선교사님께서 조금 지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선교지 현황은 우리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품목을 정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KF94 마스크 그리고 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문구류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지원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교회 사무실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어려울 때를 또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하반기 개인 신앙 운동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개인 신앙 운동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기에 이 정도는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을 하기에 기본적인 조건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 볼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개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번에 보시면 성경 말씀 이제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10월 달부터 곧장 4차 말씀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년 기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말씀 대행진에 동참해 주시고요. 4번 보시면 찬양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아침을 여는 찬양 그리고 매일 묵상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셔서 아침을 여는 찬양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찬양들은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직접 녹음해서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찬양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록해 갈 텐데 그런 찬양들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8번에 보시면 나눔은 성도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나눔의 실천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고민하셔서 실천하셔도 좋겠고요. 이게 참 어렵다 싶으면 우리는 너무나 좋죠. 사랑의 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 봉투 정도 내가 꼭 나눠서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나눔을 실천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가계대출 부분일 것입니다. 가계대출의 총 액수도 매우 걱정스럽고 이 대출의 증가 속도도 매우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가장 염려되는 점은 대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빚2라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더욱 하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제도 아래서는 대출도 일종의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적절한 대출 그리고 투자 또는 경제적 활동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의 돈을 빚을 내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딱 묶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빚에 대한 말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에 민감한 우리들로서는 오늘 본문을 들으면 귀가 번쩍 이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보이는 빚과 보이지 않는 빚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빚도 포함하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부담, 삶의 부담 이와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물질적 빚을 지지 말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능력, 이 자신이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빚은 단지 그 빚의 금액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그 자체를 넘어서 인생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버렸기 때문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죠. 자유롭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범죄에 가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묶여버려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의무가 마치 부채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꽤 오래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연예인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권리도 거부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인생이 묶여버린 거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약점이나 빌미를 내어주는 것도 빚을 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부끄러운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빌미를 내어주게 되면 여러분, 이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빚을 너무나 많이 지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지,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약점을 잡히거나 빌미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삶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함,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주어진 삶의 범위 안에서 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무모할 정도로 빚을 내어서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빚에 묶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빚이라는 것에 묶여버린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자유함을 그 무엇에게도 담보 잡혀서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져야 되는 빚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빚도 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빚, 이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새 생활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지고 더 많이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원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태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11절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키고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의 심장을 그래서 꺼낼 수 있다면 그 영혼의 심장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성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심장을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종류의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게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여겨주는 것, 나의 아픔으로 나의 기쁨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여겨주는 것, 이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해주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언제나 공권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알겠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지워주시는데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사랑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마치 애증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까? 애증의 관계와 같아요. 율법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불편하고 그것을 또 버릴 수도 없고 소위
계륵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선뜻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이 율법에 항상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준수하고 잘 지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냐면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은 율법이라고 하는 메마르고 딱딱하며 껍질과 같은 것을 가득 채워버리는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정죄의 기능을 하는 그 껍데기 기능하는 것에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기능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그런 능력과 힘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가까이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듭니다.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스스로도 영적인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가까이 할 대상들이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들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율법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 옆에 있으면 언제나 충만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 아는 척 하면서도 껍데기뿐인,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박하고 겸손하지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조차도 완성되어 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율법만 지키려고 할 때는 도저히 그것을 완성할 수 없고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사랑으로 살고자 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리어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그 율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랑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려요.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팀들 중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전북현대라는 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팀이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좋은 감독님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 이름이 최강희라는 감독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감독님에게는 매우 독특한 축구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일명 닭공이라는 철학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닭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닥치고 공격한다, 닥치고 공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승리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공격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하기까지 이전의 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 눈치도 보고 저 눈치도 보다가 정작 공격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공격, 무조건 공격 이렇게 외치자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닭사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닭사,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판단해버리고 그 결과로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재고 저것 재다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다가 사랑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사랑할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일단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그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되고 이루어지며 완성되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메마른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내 연약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가 마치 율법의 시대 같아요.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리니까 조금만 일이 생겨도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랑으로 세상을 덮고 사랑으로 나의 삶을 덮고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 주변을 덮어서 사랑으로 충만함을 불어넣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사랑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빛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과 빚은 굉장히 다르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받고 나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좋아함을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빚은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의 준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채무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빚을 졌고, 친구들에게 빚을 졌고,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이웃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 이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핵심 원리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다. 그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다. 이 고백을 이미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고 털어놓고 있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모질게 핍박했던 바울 자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까지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만나게 될 그 이방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신은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진실한 고백이 바울 속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볼 때마다 이방인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없죠. 이방인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진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핵심입니다.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빚은 세상의 빚과는 좀 달라서 이 사랑의 빚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우리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면 갚고자 할수록 더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베풀어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살아온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 또는 시민들에게도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사랑에 대해서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자처럼 마음을 가지거나 행세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덮고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채권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은 채권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라면 반드시 이들은 채무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영적인 채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서 항상 사랑을 베푸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의 채무자로서 이 사랑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다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피차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해요. 피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까? 피차라는 단어예요. 서로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어떤 당사자와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베풀어준 이 사랑이, 내가 나누어준 이 사랑이 흘러 수란되어서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서로 하는 사랑이며 피차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랑 또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을 말합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헌신과 희생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은 이 헌신과 희생의 아가페 사랑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풀기만 해야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고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한다고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것. 이것이 성경의 제일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사랑을 공급받지 않은 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볼 때는 매우 고상해 보여요. 이상적으로도 보여요.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면 피차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느끼면서 이 빛을 갚고자 하는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주려고만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빛을 진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 사랑의 섬김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채권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죠. 항상 갚아야 되는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채권자의 마음.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와 같은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합당한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핵심 특성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나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훼손될지라도 나의 행복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죄인들의 특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자기 중심성을 깨뜨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자기만을 사랑해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충만하게 해준 것처럼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영혼도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든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다 숟가락이 주어졌는데 너무너무 긴 숟가락입니다. 너무너무 길어서 이거 도대체 너무너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이럴 정도로 긴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질 못해서 밥을 퍼가지고 스스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애를 쓰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긴 숟가락이 있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벌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먹여주면 돼요. 나는 이 사람을 먹여줬지만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먹여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깊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죠. 성경은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나를 풍성한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메마른 현장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확신이죠.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다른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반기에는 개인 신앙 회복 운동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런 문구도 떠올랐어요. 내 삶의 은혜를 모으라. 모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를 내 삶에 모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점이 무엇으로 모여져야 되냐면 사랑으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섬김을 베풀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초점이 모여질 때, 그렇게 은혜가 내 삶에 모여질 때에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메마르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메마른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 작정 헌금으로 꽃꽂이로 올려드린 모든 사랑의 헌신과 드려짐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드린 이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김의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